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부르시면서 우리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묵상 기도로 우리 수요예배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담대함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58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 씁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코로나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또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경제와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하나님 모든 어려운 것들 하나님 다 아시오니 더욱더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어려워서 교회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힘을 잃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이 어려운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앞길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또한 주님 지켜주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말 주여 놀라운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믿고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석광교회의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잘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잘 세워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하나님 아버지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이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이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 복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또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고 성도를 보살필 수 있는 모든 장로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로님들의 직장과 사업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기도로 이 교회를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곤 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분들, 또한 마음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 마무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 지 2년여 시간이 이 시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상에 있는 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픈 곳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육신이 건강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새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그들이 정말 주여 날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들과 우리 아픈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나라가 더 이상 병들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건강한 나라, 복음이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간 동안 저희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들 다시금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며 굳센 믿음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다니실 때 혹시라도 이렇게 교회 오시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예, 안전에 이게 유의하시면서 또 건강에 유의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계사를 보면요, 오랜 기간 가장 강력한 군대 중에 한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군대입니다. 그들은 150년 동안이라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로마 군대가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진 이유를 보니까요, 그 원인이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랜 번영과 평화 속에서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군인 정신이죠. 그러다 보니 로마의 기둥 역할을 했던 그 군인들이요, 평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이 고된 훈련을 받는 것도, 그리고 무겁고 답답한 갑옷을 입는 것도 더 이상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는요, 갑옷이 없는 군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군인의 명예는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지만 현직 군인이 되기는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자신이 직접 군복을 입지 않고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던 게르만 민족들을 세워서 그들의 용병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죠. 로마의 큰 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군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갑옷 입기를 싫어하고 무장을 해제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나라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는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웠던 그 게르만 용병들을 통해서 역공을 당해서 무너집니다. 이것은 갑옷을 벗은 군인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는지 알려주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가 한때의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군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의 전쟁은요, 끝나기도 하고 휴전도 있고요, 냉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전쟁에는요, 휴전도 없고 냉전도 없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요, 제대하는 군사도 없고요, 명예제대, 의가사제대도 없습니다. 도망가거나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듣고 있는 이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무장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자녀들과 교회의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전쟁터에 속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거짓된 평화 속에 속아서 하나님의 갑옷을 벗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적 갑옷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2번이나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 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귀의 가장 간사한 계략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를 가장한 공격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게 하고 평화와 번영이라는 허울로 영적인 실상을 가린다는 것이죠. 그들의 전략은요, 갑옷을 빼앗고 검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며 살았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계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사람들을 대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손해도 볼 때도 있었겠죠. 그래도 그는요,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려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밤마다 기도를 잊지 않았고요, 힘들고 피곤하지만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회에서도 이 청년은 신뢰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기 시작합니다. 거래처가 많아지고요, 좋은 사람들이 청년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게 되죠. 11조도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의 거래처의 문제가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손해라는 것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자신이 기도 생활을 안 한 지 오래되고, 그리고 돈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이제는 주일 예배마저도 종종 참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질을 많이 벌고 나서 보니까요, 육신의 배가 부르고 나니까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자신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죠. 육신의 풍족함과 평안함이 그의 영적 생활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청년의 모습에는요, 예수님의 모습, 말씀을 의지하는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의외로 이 외침이 하나님의 군사인 군사들이 영적 갑옷을 벗게 만드는 아주 치명상을 입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 거짓된 외침에 속아서 거짓 안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를 육신의 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갑옷을 벗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삶 속에서 더 이상 영적 전투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단지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고 하루 말씀 듣는 것만으로 내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갑옷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요, 6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낸다고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그분께서 우리의 갑옷, 빛의 갑옷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갑옷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2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지 않지만요, 본문 앞쪽에 보면요, 앞장에 보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모든 우리의 실생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마주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실제 움직이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메말라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되고 나의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욕심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 따로, 내 생각 따로, 세상 따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평안한 삶에
우리가 있다면 내가 거짓 평안에 속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욕을 한 바가지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 교회 봉고차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요. 그 눈을 이렇게 치우러 내려가서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에서 한 남성이, 건장한 남성이 저를 보면서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대뜸 저에게 돈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보통 기도해드리고 밥 한 끼 먹으라고 제가 돈을 조금 드립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저도 정말 돈이 없어서요,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지갑도 없고 해서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정정했던 젊은 분이셨습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께서요, 이 말을 들은 그분이 뒤돌아서며 온갖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내려가서 교회 차에 눈을 치우다가 난데없이 엄청난 욕을 먹은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신을 차리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을 하면서 가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전히 나를 공격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완전한 패배인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처럼 오늘도 마귀는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군사가, 영적 군사들이 기본적으로 평소에 늘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이 믿음의 방패가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것은요, 나의 결함이나 동료들의 결함 때문에 공격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귀들의 계략 중에 거짓 평안으로 군사들이 스스로 갑옷을 벗게 하는 것처럼요, 이 불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화살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화살 한 개가 성을 다 불태울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혼비백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화살은요, 뚜렷한 목표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번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노리는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쏘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계략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불길이 타올랐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자가요, 시험에 들어 죄에 빠졌을 때 자신의 약함 때문이라며 자책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약점 때문에 이런 시험이 왔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원인을 나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약점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결국 우리 마음에는요, 분열과 의심과 정죄와 불평등이 나를 향해서, 또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화살을 쏜 근원, 이 불화살을 쏜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때는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쏘고 그 불길이 번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지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요, 아까 저를 욕했던 그 사람의 약점을 보았다면요, 저도 같이 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공격이 왔을 때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쏜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이 오늘도 우리의 방패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불화살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도 또 던질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유혹과 상상과 의심과 미움과 질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악을 사용해서 불화살을 쏠 것입니다. 그 화살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지도록 마귀들은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에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치열하게 악한 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군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진가는 참된 기도 생활에서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매튜 헨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진짜 성도가 존재한다면 숨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적에게 항복하며 사는 것이고, 기도가 끊어져 있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들 하든지 내버려 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기도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만이 생기려 하거나 의심이 생기려 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화살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군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기회가 생기면 잘 만들어진 전쟁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백발이 된 노장이 전쟁을 지혜롭게 승리로 이끄는 영화는 언제나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싸움의 경험이 많고 군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는 그 백발의 장군은 혈기가 왕성하고 지혜가 부족한 어느 젊은 장군보다 훨씬 멋지게 보입니다. 얼굴에 주름과 손에 두꺼운 굳은 살이 이 백발 장군에게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멋진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도요, 이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노련한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오랜 경험과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영적 전쟁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갑옷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요, 악한 영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숙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진 백발의 노장들인 것입니다. 마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련한 장군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실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아무리 풍족하고 건강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이 되지 못하도록 갖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석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영적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가 군사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군사의 백성들을 위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9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통일찬송가 387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같이 우리 찬송하시면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서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이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우리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없으니까요. 좀 이렇게 자꾸 제가 음을 못 맞춥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하고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문정근 권사님 남편 강현수 성도님의 장례를 우리가 무사히 마치고 어제 잘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장례에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사여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이 되어서 우리 새해 들어와서 우리 주변에 이제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